당신은 도구입니까? 라는 질문 어떻게 들리세요? 어쩌면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죠? 오늘은 바로 이 도구라는 개념, 특히 의의 병기라는 개념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한 설교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의 목적에 대한 신학적 관점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통 설교는 따뜻한 인사말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는 좀 다릅니다. 시작부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나라는 존재의 개념을 아주 근본부터 뒤흔드는, 어쩌면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툭 던집니다. 바로 이 질문이에요. 당신은 누구의 도구입니까? 이게 이 설교 전체를 꿰뚫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사실 엄청난 전제가 깔려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더 높은 힘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선명하고 타협 없는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애매한 중간지대, 회색지대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거나 아니면 사탄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거나 그냥 그 둘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설교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한 가지 위험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인간을 창조했다.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에서는 바로 이 생각, 이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 아주 위험한 오해의 시작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내 성공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것과 신앙 안에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전자는 하나님을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건 이건 진짜 신앙이 아니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비유가 정말 확 와닿지 않나요?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램프를 쓱쓱 문질러서 불러내고 소원을 들어줘 하고 요구하는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럼 진짜는 뭘까요? 이 설교가 제시하는 대안은요, 인간의 가치와 목적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겁니다. 솔직히 도구나 병기가 된다고 하면 뭔가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고 좀 굴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관점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야말로 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자 가장 위대한 목적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이 개념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설교는 성경 로마서에 나오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라는 비유를 가져옵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 이 두 그릇 중 하나라는 거예요. 한쪽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보여주는 역할을, 다른 한쪽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지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 처음 들으면 정말 충격적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심지어 그 무서운 심판조차도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능력을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신학적인 설명입니다. 자, 이런 개념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 이 설교는 아주 구체적인 인물을 예시로 듭니다. 바로 모세의 삶인데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아는 모세의 삶을 한번 보세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멋진 영웅의 이야기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잊혀진 채 살다가 마지못해 민족의 지도자가 되죠. 이 모든 과정이 모세 개인의 꿈이나 야망과는 전혀 상관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끌려가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런 모세에게도 정말 간절한 개인적인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저 요단강 건너편에 약속의 땅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였죠. 정말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정말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였어요. 바로 이 거절이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라 도구였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이 설교는 말합니다. 그의 사명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그 땅 앞까지 인도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완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도구라고 해서 그가 아무 가치 없는 존재였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웠고 하나님께 정말 귀한 존재였습니다. 다만 도구가 된다는 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데서 발견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 교훈은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을 완전히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나 자신의 성공과 행복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인지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길이고 우리는 이 두 갈래 길 앞에서 어떤 길을 갈지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설교는 아주 강력하고 냉철한 경고를 던집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아무데도 쓰임받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사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중간은 없다는 첫 번째 전제가 다시 한번 강조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맨 처음 시작했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의 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면 당신은 과연 무엇을 위한 도구입니까?